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광복절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에 빼앗겼던 주권과 자유를 되찾았던 광복절이 벌써 81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1945년 8월 15일 이 당일에 사람들은 거리를 뛰쳐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집으로 와서는 대문을 겹겹이 잠그고 잠을 잘 못 잤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일제 압제에서 해방된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패망한 일본군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치안이 공백이 되었다, 치안의 공백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리고 이런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해방 뒤에 기쁨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집에서 머물 때 그 밤은 두려움 가득한 밤이었다라고 합니다. 광복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이 새로운 날을 시작한 이 민족적인 그 현실에서도 정작 개인이 마주한 이 현실의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자 오늘 본문 속 야곱이 맞닥뜨린 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수고했던 삶을 이제 청산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고향 땅을 향해서 자유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그를 축복해 왔던 라반과의 갈등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상호 불가침 언약 가운데서 이미 평화롭게 정리된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은 야곱 인생에 찾아온 20년 만에 광복과 같고 해방의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잠시 후에 다룰 하나님의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체험적인 은혜를 맛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의 삶에서는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등장하고 야곱에게는 다시 두려움의 파도가 그 마음속으로 들이닥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고 자유를 누려도 내 기대와 달리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불쑥불쑥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이런 두려움은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얻은 우리 신자는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고향에 거의 다 와서 경험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서 참된 평안으로 나가는 은혜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 지금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라반이 집에서 겪었던 그 길고 긴 고단했던 세월, 속고 속이는 그 시간들, 그것을 뒤로 한 채 이제 그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 길에서 만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도도 아니고 유업도 아니고 형에서도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야곱은 그저 그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가와서
야곱은 그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상적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 끝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 꿈에서 보았던 이들을 지금 야곱은 귀향길이라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만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파가라는 말은 그냥 만나다, 마주하다라는 단순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만남, 맞닥뜨림을 나타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전혀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꿈에서나 봤던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고향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들을 만나게 되니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인 것이죠. 이 사자들을 꿈이 아닌 이 현실에서 만나게 되니까 분명 야곱은 이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왜냐하면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은 곧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길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안전을 우리가 보장한다. 또는 이 가나안 지경에 거의 가까운 이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을 환영한다. 라는 이런 종류의 격려나 또 환영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 본문은 과연 어떤 말을 했는지 보여주지 않죠. 그러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건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강조점이죠. 더구나 이 사자들은 2-3명 정도의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들 만난 후 야곱이 보인 이 다음의 반응을 보면 그 규모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 이후에 그 장소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마하나임은 마하네라는 이 단수형의 쌍수형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마하네라는 말은 진영, 캠프 또는 군대가 보통 주둔하니까 또는 군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동서남북 12족속이 네 진을 나누어서 진을 칩니다. 그때 사용한 진이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는 하나님의 진영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이 적은 인원이 아니라 거대한 규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마하나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대가 주둔하면 큰 무리를 이루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투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룬 이 거대한 진영들은 야곱이 이끄는 그 진영 곁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 두 곳을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진영 곁에 하나님의 진영이 함께 서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이끄는 가축, 종들 그리고 야곱이 책임져야 될 가족을 비롯한 모든 무리들 곁에 지금 자신의 진영, 하나님의 사자들을 바싹 붙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 이 두 진영이라는 이 이름의 땅이 보여주는 의미는 야곱의 길에는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진영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곁을 지키는 하나님의 진영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땅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항상 야곱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하나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 개인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진영을 이루는, 즉 야곱 자신이 책임지는 그 진영에게도 하나님의 진영으로서 나란히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야곱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고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진영이라는 단어를 다시 다른 모습으로 쓰기 때문이죠. 야곱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훗날 에돔이라고 불릴 이 세일 땅에 거주하는 형 에서에게 자기 심부름할 사람들을 앞서 보내는 거죠. 우리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실 단어가 있죠. 야곱은 자신을 주의 종, 형 에서를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정중한 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형을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와서 그가 형에게 맨 먼저 전하는 것이 형을 주라고 부르는 야곱이 왔다라고 하는 것, 참 역설적인 내용인 것이죠. 다만 자기의 사람 심부름꾼을 보내어서 에서에게 전하는 이 야곱의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라반의 집에 오래 머물렀던 이유를 해명하는 것이죠. 왜 라반의 집에 그렇도록 오래 머물렀습니까?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래 머물렀죠. 그 결과 많은 가족도 생겼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전했을 것이죠.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야곱 자신에게 이미 상당한 재산이 있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의 재산이나 장자권 빼앗으러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도 충분한 소유가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두 아내가 있고 또 두 아내의 몸종도 있고 무려 11명이나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책임지는 많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제게도 이런 충분한 소유가 있으니 부디 저와 다투지 말고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형의 호의를 구하는 화평의 태도,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지금 심부름꾼을 보내서 먼저 알리는 것이죠. 결국 혼자가 아닌 가족을 이룬 동생이다. 혼자가 아닌 가족을, 이 가문을 책임지는 나다. 그리고 보십시오. 당신네 조카도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자산도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면서 저는 지금 형과 재산을 다투는 것 때문에 다시 온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려서 좋은 의도로 자신을 잘 살펴달라고 지금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의도와 달리 돌아온 심부름꾼이 전해준 소식은 참 암담한 소식입니다. 야곱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소식이죠. 그것이 6절입니다.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400명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과거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에게 사로잡힌 자신의 조카 롯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가신들을 대동해서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 그 사병이 318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400명이라는 것은 상당한 숫자인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어떤 의도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지 그 의도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봤던 사람입니다. 살기 등등했던 모습.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저 자식을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던 에서의 모습을 아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 야곱은 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부정적인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이 7절의 내용이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궁지에 물려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이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자기 무리를 두 떼로 나눈 것이죠.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라도 무사할 수 있도록 두 떼를 나눕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책이죠. 그런데 앞에서 2절에서 봤던 그 진영이란 말이 사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곁을 지키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진영, 그 마하나임으로 보았던 야곱은 이 400명의 소식을 지금 듣자마자 자기 무리를 스스로 두 진영으로 나눠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 심지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던 이 사람 야곱도 지금 당장의 현실의 위협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베델의 밤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향길에서는 그가 눈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단 아람을 떠날 때, 바단 아람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도 그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진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이 현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마주한 이 현실 앞에서 이 본능적인 두려움에 휩싸여서 피해를 줄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상인 야곱이 보이는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형병원 의사 앞에서 병 진단을 받을 때 아무렇지도 않나요? 자녀의 이런저런 문제를 앞에 두고 잠을 너무나 잘 자나요? 미래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피하고 싶은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조차 전혀 없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덜컥 겁이 나곤 하지요. 여러분, 믿어야지 하는 이 믿음의 의지와 두렵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한 사람 앞에서 계속 공존하는 것은, 서로 싸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죄와 죄의 법과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신의 고뇌를 정직하게 말하고 있죠.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진영을 얼마 전에 체험한 야곱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믿음과 또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의 치열한 싸움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숙을 지향하는 신앙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두려움을 안고 어디로 향하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있습니다. 야곱은 이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전쟁터 안에서 자기의 꾀로 자신의 방어책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9절에서 12절은 이 두려움 속에서도 야곱이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그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기에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엎드려 부르짖는 매우 처절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도구인,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매우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우리 9절 우리 한번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방법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자신의 위기를 개인의 불행으로 보지 않고 이 언약의 가문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맥락에서 바라봅니다. 평소라면 하나님, 여호와, 나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의 이름, 아버지에게도 신실하셨고 자신의 할아버지에게도 신실하셨던 그 언약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하나하나씩 부르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할 때 바로 요구를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셨던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것이 9절이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야곱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약속에 서는 것으로 그의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이를 풍성하게 체험한 자로서의 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이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작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기도하면서 아뢰죠.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야곱을 살펴보면 신부값도 없이 그 긴 거리를 그는 갔습니다. 거기에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과정도 봤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 은총과 진실하심, 헤세드와 에메트를 고백을 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사랑, 그 신실하심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진영이나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기도 중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도를 하게 된 그 이유, 즉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겁이 없는 척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형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그 형 에서가 나와 내 아내들과 어린 자녀 무자비하게 칠까? 그 400명을 데려와서 무자비하게 칠까? 솔직히 겁이 납니다. 너무나 겁이 납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 지금
야곱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의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는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는 거죠. 야곱은 자기 혼자만의 생존 때문이 아니라 라헬과 레아 그리고 어린 자녀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걸린 이 생명의 위기 앞에서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놓고 그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귀결되죠.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반드시 베풀리라. 이것은 강조 구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뿐만 아니라 앞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러니까 그 가문 내내 계속 전해내려왔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 언약의 내용과 베델의 꿈에서 자신에게 주던 약속을 혼합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결국 언제나 자신의 의로움이 기대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대어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내 직분의 무게를 또는 얼마나 오래 봉사했는지를 근거로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은혜의 약속, 그 하나만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의 모습에서 소중한 지혜를 얻습니다. 앞에서 야곱은 이 두려움 가운데 즉각적인 자기의 방어책을 세워둡니다. 그것은 한 때가 아닌 두 때로, 두 진영으로 자기 진영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준비와 기도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기도했다고 해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뭔가를 준비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기도 후에 다시 일어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야곱의 준비는 20년 전에 이기적인 그 수단을 발휘했던 것과는 비교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화해와 최대한 정성을 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가축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들을 한번 더해 보시면 550마리 정도 되는 상당한 규모의 가축들입니다. 이것은 그의 형 에서를 위한 대규모의 예물이죠. 단순한 정성의 표시를 넘어서 내가 평생 지금까지 피땀 흘려 흘린 그 대가를 형에게 과감하게 내어주는 어떤 결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이 굳어진 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굳어진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하면서 최고의 정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 예물을 전달하는 이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인 것이죠. 야곱은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보냅니다. 19절에 보면 이때가 최소 3때 이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축 종류대로 만약에 보낸다면 총 종류가 5이니까 5대였을 것이죠. 계산해 보면 염소가 220마리, 양이 220마리, 낙타 30마리 이상, 또 소 50마리, 그리고 낙이 30마리 이렇게 5대에 걸쳐서 순서대로 아마 보냈을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야곱이 가축을 이렇게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간격 두고 차례로 보내죠? 그것은 에서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종들에게 이 다음과 같은 매뉴얼을 적시해 줍니다. 에서가 이것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을 때마다 다음처럼 똑같이 대답할 수 있도록 그 매뉴얼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것이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첫 번째 무리를 만난 에서가 예물을 받고 얼마 전 또 다음 스텝에서 두 번째 예물을 받습니다. 계속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등장하는 무리가 한결같이 주의 종 야곱이 주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의 마음속에 20년간의 어떤 원한이 있을 건데 지금 야곱은 그 분노와 앙금을 한 번이 아니라 거듭되는 예물을 통해서 조금씩 녹아내리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나눈 것이죠. 앞에서 초기에 야곱이 자기의 그 한 무리를 한 진영을 두 진영으로 나눈 그 목적이 그래 공격은 받더라도 일부는 살려내자라고 하는 최소한의 방어적 태도였다면 이 기도 후에 세운 이 두 번째 목적은 아예 충돌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적극적인 화해와 평화의 모색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20절의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야곱의 대응은 기도 이후에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치밀한 준비 끝에서 야곱의 품은 그 마음의 모습은 20절에 등장하죠.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오늘 이 구절의 단어 이 혹시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로 번역된 이 말은 이 불확실성 앞에서 겸손히 결과를 기다리는 한계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가나안에 진입한 야곱은 이 귀향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될 형 에서와의 만남을 위해서 지극정성 준비를 합니다. 나름 계획을 하죠. 먼저 자신의 신분을 앞서 보내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을 적극 낮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향이 형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전달하죠.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들려오는 그 반응에 그는 진영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도를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이후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550여 마리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들의 대여까지 완벽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준비 끝에서 결국 그가 가진 마음은 이제 다 됐다, 완벽하다 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혹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형이 무조건 받아줄 것이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혹시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받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올바른 삶의 태도인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 또 미래의 결과, 그것은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것이죠. 내 기술, 내 말기술, 내 재정적인 어떤 능력을 사용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맺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자, 이렇게
야곱의 에서 마음 바꾸기 작전은 시작이 됩니다. 몇 차례 나눠진 상당한 예물을 여러 차례로 보내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자기 진영에서 자기 사람들과 함께 머무릅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마주할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마 다음 주에 그 결과는 알 수 있을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교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혹시 400명의 에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어떤 깨어진 그 관계의 벽은 혹시 무엇입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이 범위를 훨씬 벗어난 자녀의 미래나 혹시 진로입니까? 아니면 불안한 직장생활, 사업 또는 건강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진영인 그 마하나임을 체험하고서도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세찬 그런 인생의 파도 속에서 얼마든지 불안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척, 두려움이 휩싸여서 내 깨와 내 계획만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약속을 기대하며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듣고 붙들고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의 과거의 공로를, 자격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는 정말 지혜를 다 짜내어서 예물을 나누어 보내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합니다. 다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결과, 상대방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손 가운데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홀로 짊어진 이 삶의 무게,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던 그 조급함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주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힘써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결과, 사람의 마음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참된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손께 의탁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베들에서 야곱을 지키셨고 마하나임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만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약속된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하나임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견고한 진영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깊은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불안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두 가지 제목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돌아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마주하는 이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너지곤 합니다. 주님,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또는 이 두려움이 찾아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꾀를 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때론 통제할 수 없는 그 결과들, 사람의 마음들,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인 평화와 그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닥치는 그 거대한 문제 속에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에 떠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불안해하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때 자책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야곱처럼 두려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미래의 결과,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을 떠날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마하나임, 이 두 진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거 야곱 한 사람만 지키셨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무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모습들, 특별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늘 초청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